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줘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복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를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성도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삶이라는 것, 또 모든 직업이라는 것이 그럴 것이겠죠. 요즘처럼 여러 지표 같은 것들이 좋지 않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도움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존중받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그럼에도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디 꼭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목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적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분명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 외 여러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의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설령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신도 동의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라고 하시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소위 인기 없어요. 오히려 비난과 나쁜 소리도 듣고요, 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보세요. 유다 왕궁에 그늘대 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그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바빌로니아의 무참히 지팔필 시드기야 왕을 위시로 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과연 하고 싶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 바빌로니아와 싸워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도 좋고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전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와 같은 메시지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인기가 없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법. 속된 말로 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반면에 사람들이 분명 싫어하는데 듣고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크겠죠. 맞지 않습니까? 돈도 안 되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진짜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이 될지 웬만하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최소한 어떤 얘기를 사람들이 싫어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계에서도 보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 물론 꼭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묘하게 피해가요. 불편한 내용들 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죠. 논쟁이 일어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득권의 논리에 맞는 수사를 사용해요. 기득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몰리는 것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분별이. 특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분별해야 하는 때이며, 우리 각자가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입과 귀에 달게 느껴지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읽고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마주하는 모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미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뜻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지금은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상충이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는 땅을 사라져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다 망했다고 실컷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라고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고요. 제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해 한 미쳐 챙기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제가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예레미야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뭐고 땅을 살아시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도 자신의 행동은 분명 모순적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또 알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 없는 것이고요. 부활을 위해서는 일단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애초부터 죽음이 없다면, 차라리 이제 심판과 징계가 없다면 좋겠지만 죄에 대한 온전한 처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이 시선을 맞춰야 할 것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고요. 멸망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온전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뒤에 있을 회복을,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과연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복시키실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부디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과 희망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설령 모순되는 언행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이때기에 하나님, 저희 눈과 생각과 판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조차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저희 자신에게 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 내어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되시도록 연약한 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자신 잠시 기도합니다.